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사라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90세가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막에서 사라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셨죠. 나는 이것도 다 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내년 이맘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배웅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새로운 건 아니죠. 계속 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공도는 뭐예요? justice, 정의,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이 불공정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움과 공정을 실천하고 바로잡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복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살아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의와 공도의 회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의로움과 공정을 위하여. 이 목적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서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뭐 교제하고 또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와 내 가족들을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모이고 또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 전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 갈 때 뭐 교회 행사 있을 때 뭐 결혼식 장례식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그냥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다 그러셨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또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제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사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의로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공정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전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십니다. 전에는 다니셨는데 완전히 마음을 접으셨대요.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재능도 많고 뭐 음식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참 좋은 분인데 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나가신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즘에는 뭐 금융권 대출이 교회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교회 대출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이 대출 담당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분들이 교회 관계자들, 목회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다 많이 만나서 상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뭐 건축이다 뭐 리모델링 대출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다 억지를 부리고 또 잘 갚지도 않고 또 이래저래 말하는 것이 믿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이 교회 관계자들이 다 이렇구나 이런 상황을 보고서 다시는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안 가기로 그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뭐 저럴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그래도 주차장이 조금 넓어서 덜 하겠지만 여러분 도심 교회 한번 가보세요. 주차로 난립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막 복잡하게 교회 때문에 주차하는 것이 길거리가 복잡해지면 주변 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겠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주일 2부 때 오늘 같은 날 외곽에 교회 바깥에 주차하실 때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집 진입로에 뭐 이렇게 주차를 한다거나 뭐 삐뚤어지게 막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차만 그런가요? 예. 교회 이름 부착하고 운전하실 때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죠. 동문교회 딱 써붙이고 할 때는 조금 더 속도라든지 이 교통법규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교통법규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행동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이죠. 의로움과 공정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의로운 길, 공정한 길을 걸어가시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도 여러분 주변의 권속들도 이 길을 가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손님들이 가기 전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하여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의로움과 공정함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소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어떤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십니까?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아주 죄가 무거운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을 제가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1980년대 미국 사회에 대해서, 1980년이죠. 몇 년, 40년 전인가요? 1980년대 미국 사회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죄로 가득했던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평가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 1980년대 미국 사회가 그랬다면 지금 2024년 현대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 사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네 자식과 원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손님 중 두 사람이 먼저 소돔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에서 들리는 소리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막아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고모라는 이방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심판을 막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긴 누가 있어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도고 기도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바꿔서 하기를 계속 권면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용어를 바꾸기를 권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교회에서 계속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다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서서 죄로 인해 점점 이 틈이 갈라지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붙잡고 메꾸고 가로막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은 이겁니다. 도시를 심판하시는 것은 악인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만약 그 심판하시는 도시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의인 때문에라도 심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또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50명이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간 따지는 말투 같아요. 50명이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찾아봐라. 50명이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쿨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쿨하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안 나오죠. 제가 볼 때 좀 놀랐을 거예요.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뭐 이런 거죠. 요즘에 제 아이와 하는 대화가 좀 비슷해요. 제가 늘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큐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 수학, 한자, 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그래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오늘은 공부 하나만 좀 빼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쿨하게 그래, 오늘은 수학 공부를 빼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말로 나오더라고요. 아유, 한자도 말할 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말합니다. 또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 한자는요? 그래, 오늘은 3페이지만 해. 그래. 그럼 또 그다음에 국어는요? 그래 2페이지만 해. 이러면 아이가 신나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이야, 막 신나서 이러면 이제 금방 놀 수 있으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아이가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듯이 저하고 공부를 가지고 막 흥정을 해요. 지금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마치 50, 40, 500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줄일걸, 이런 생각에 다시 줄여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줄이겠다고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계속 줄입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순으로 계속해서 줄이고 또 줄였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에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번복하며 줄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하는 게 민망했겠죠? 하나님, 50명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아니, 근데 그게요, 한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좋다. 아니, 저기요, 한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하나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좋아. 죄송한데요, 20명은 안 될까요? 그래, 오케이. 네. 아니, 마지막인데 10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습니까? 아주 부끄럽고 비참하고 민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참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분들도 자녀와 연관된 문제가 생기면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하는 이유는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위에 벌거벗고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을 들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중보기도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의 일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라니까요. 자기 기도는 쉽죠?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다 알죠. 뭐 나와 내 가족은 남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족은, 내 자녀는 내 기도예요. 그것도 내 기도예요. 웬만해서는 기도의 깊이가 자기의 기도만큼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이렇게 자존심을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위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럽고 계속 반복하는 이 기도가 수치스럽고 민망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 좀 그래요, 받아냈어요. 하나님한테 50명에서 점점 줄여서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부끄럽고 또 민망해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으로 줄이고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줄일 때마다 다 오케이, 그래, 다 예스, 오케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응답. 또 롯은 그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데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오랫동안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지금 그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것처럼 곧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하다가 중보기도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온갖 금붙이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보는, 봐라, 저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다 가로막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다 막아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뒤에 쭉 보시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중보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대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 갈라진 틈을 붙잡고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중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속에 아무리 많은 악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 10명, 소수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그렇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의 의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동화되지 마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귀한 비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죄악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유, 이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꾸 똑같은 일 기도하면서 부끄럽고 민망하는 기도를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며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수의 의인이 되는 삶, 제자가 되는 삶,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